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그때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고난, 인내의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특별히 주일을 빼고 사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앞에 40일인데 주일을 빼고 40일인데,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 주일을 빼니까 6일이죠. 그러니까 6, 6에 36, 6주일, 사순절은 6주일을 지키게 되고, 6주일,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6, 6에 36이니까 4일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인데, 그날을 우리는 교회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날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수요일이다. 이 사순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헬몬산이 변화산일 것이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4m, 백두산보다 높죠. 왜 이 산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전장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이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산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 18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동네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인데, 그 산은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그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는 그곳이 변화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그곳에 지금
변화산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그날부터 6번째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가셨다. 이게 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세 사람은 특별히 나랑 같이 오늘 갈 때가 있다 해서 그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이게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간 이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장 이 변화산 사건하고 비슷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그 사건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실 것을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잖아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로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다? 핏방울같이 됐다.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손을 베면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쫙 쏟아졌다. 이게 땀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앞에서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 변형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변형되사 메타몰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천사로 착각을 했잖아요. 그런 그 변형된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것은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9장 29절에 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외모도 변합니다.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참 생김새는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충만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합니다. 깊이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임재 가운데 나가서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광채로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막 그 태양처럼 빛난 광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나와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에 씻으면, 그 피에 씻으면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 이게 그 제자들 앞에 신비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도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신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산상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그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누구와 누구?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 두 사람은요, 구약의 대표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율법서와 예언서, 천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서는 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를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그 다음에 예언자의 대표 엘리야,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죠.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산상회의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뭐냐?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자, 베드로는 왜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이 중동 문화 속에서 이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분이 오셨을 때 그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오는 곳에 갈 때 반드시 이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휩싸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해 같은 빛이 나고 온 몸에 빛난 광채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신비한 광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산상회의를 하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 광경을 가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참 이전에 베드로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나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인 파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 그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밝게 빛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묻고 싶어. 그런데도요, 욥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인내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는 게 차라리 좋아. 그때도 인내했어요.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참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결말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 인내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7절, 8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